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기는 지글지글 다 익어갑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아이들은 배가 고파집니다. 어떻게 해요? 취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반찬은 다 준비되었는데 밥이 준비되지 못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정말로 중요한 것,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그것들이 있고는 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분주함에 빠져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던 여인 마르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길을 갈 때요,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마르다는요,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손님을 모시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신방 준비한다 그러면 어머니가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앉으실 방석도 준비해야 되고, 집 온도는 적당한지, 다른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두리번 거리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만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 당시에는 여자인 마리아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생과 제자, 발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뜻인데,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는 오직 남자들에게만 허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자는 섬기는 일을 해야만 했었던 때입니다. 당연히요, 할 일은 많은데 정신없는데 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지 않는 듣는 일만 하고 있으니 마르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이 짧은 부탁 속에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향한 책망이 들어있어요. 너 마리아는 왜 나를 돕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이 짧은 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요, 많은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 일들을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놓치게 되어 있고 무언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너무나 다급해서 지금 당장 해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은 너무 중요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요,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할지, 어떤 것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을지를 잘 정해서 배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집에 찾아온 누군가를 섬기는 일, 그것도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둘 다 잘하고 싶었어요.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일을 둘 다 감당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열심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의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0절에서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페리스파오는 주변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벗겨질 지경이 되었다. 옷이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뜯겨지고 벗겨지고 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사방에서 마리아를 불러대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것 좀 갖고 와. 마르다야, 이것 좀 챙겨봐.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가 해야만 하는 일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 일에 이리저리 휩쓸리느라 마음이 무척 분주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염려하다로 번역된 메림나오는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면요,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러진 않을까? 저러진 않을까? 이 아이를 계속 쳐다보는 것과 같은 마르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다라는 거예요. 근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토리바제인데 야단났다,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아주 돌보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고 야단이 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이 염려되었고 마음이 분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마르다가 안타까우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신 거는요, 그냥 마르다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부르신 것은 마르다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론 마르다도 알고 있었죠. 그게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맡은 일, 내가 초청한 예수님도 대접하는 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이 모임을 잘 치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이 모임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왜 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잘 모시는 것이 이 모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잘 섬기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 모임을 잘 치르고자 하는 내 욕심이 그 본질을 흐트러뜨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언제나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거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시간과 체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의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삶이 분주해집니다. 염려가 많아집니다. 이것도 잡지 못하고 저것도 잡지 못합니다. 내 삶을 사방에서 당겨서 내 옷이, 내 삶이 찢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 원망하지요. 그 원망처럼, 그 원망이 마르다처럼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정말로 중요했던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편안하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한 내가 있습니까? 나는 내 중심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자신이 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욕심이 부딪혔던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부딪힐 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리아는요,
나머지는 다 놓쳤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를 택하였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마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부탁할 지경이었으면요,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를 수십 번은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야, 이것 좀 갖고 와라. 마리아야, 이것 좀 옮겨라. 마리아야, 여기 좀 닦아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다가 안 되니까, 아니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라고 했을 텐데,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집중하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그 예수님의 음성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는요, 멈추어 서서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해야만 할 때가 있고요, 어떠한 일에 집중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의호야, 지금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될 때란다. 그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나와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이 분주할 수가 있어요. 어제 산 주식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핸드폰을 빨리 보고 싶어요. 내일 날씨는 추운지 더운지, 내일은 뭘 입고 나가야 될지, 내일 점심은 뭘 먹을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머릿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하면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는요, 와서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니죠. 와서 앉아서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 몸과 마음과 뜻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 같은 이가 없어서는요, 이 모임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모셨죠? 마르다가 모셨어요. 마르다니까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변을 아주 잘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요, 거저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쏟고 신경 써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의 필요를 살피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렇게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가지고 가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곳이기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가서 세상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보시면요, 마리아가 그냥 거저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것만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명을 주사 그 일로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만 합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은 나만 먹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아가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고 흘려 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러분,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섬겨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섬겨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섬길 때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섬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자리가, 뒷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길 자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둘러보시고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지 마시고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기실 때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이 서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교회 행정이라는 수업도 있습니다. 그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과제가 행정을 잘하는 교회를 탐방해서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서빙고에 있던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 계시던 그 교회에서 행정간사로 있던 아는 누나에게 연락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윤선 디자인이라는 교회 디자인하는 업체, 저희 현수막도 그 디자인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 윤선 디자인의 그 사장님이 정윤선 님인데 그 누나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도대체 온누리교회는 어떻게 교회 행정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러 갔습니다. 온누리교회를 가서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요, 대부분의 행정과 교회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준비하는 일들을 간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강의가 있으면 강의실을 준비하고 접수 테이블을 만들고 접수를 받고 등록을 하는 일, 그리고 주차가 필요하면 나가서 주차 안내도 하고, 예배나 행사가 진행될 때는 무전기를 차고서 무전으로 계속 뭐가 필요합니다 하면 가져다가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간사님들이 합니다. 이 부흥회 같은 일이 있으면 정말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불려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누나한테요, 이런저런 간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바빠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도대체 맡은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간사님들은 도대체 예배를 언제 드리십니까? 언제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혀 동요함 없이 제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예배는요, 옷 갖춰 입고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주일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나 마음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누나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간사를 지원했습니다. 친구들은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대학원을 가는데 대학원에 가지 않고 온누리교회 간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간사로 들어가서요,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양육사역도 맡았고 사회사업도 했었고, 간사를 그냥 하지 않고 정말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았던 엑셀도 배우고,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차대조표, 저는 그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생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차대조표를 하나하나 숫자를 맞춰가면서 그것을 혼자 공부해서 그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포토샵도 거기 가서 배우고, 일러스트도 거기 가서 배우고, 다 이것저것 배우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많은 사역 중에서요, 제가 맡은 사역이 열린 새신자 예배라는 것을 맡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에서 예배 사역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 아시죠?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맡겨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맡겼냐면 OMC라 그래서 온누리교회 사역축제를 맡겼어요. 이게 봄, 가을에 2번씩 하는 건데, 외부에서 3,000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모집하고 대접하고 강의 듣게 하고 돌려보내는 거, 2박 3일 동안 하는 그 행사를 맡아서 전체 진행을 하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걸 맡을 때는요, 정말로 바빴어요. 새벽부터 가서 밤 늦게
해가 있을 때 퇴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맨날 새벽같이가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 지고 나서 퇴근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그 들은 이야기대로 그래, 내가 드리는 이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지. 본당에서는 말씀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밖에서 주차 봉사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 강사 목사님, 정말로 좋아하는 강사 목사님이 가끔 오실 때 있잖아요. 올라가서 말씀 듣고 싶은데 사무실에 앉아서 TV로 보면서 무전기 끼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다가 은혜 받고 있다가 삐리릭 하면 갑자기 또 달려나가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려나가면서도 처음에는요, 그렇지, 이게 예배의 자리지, 이게 이 자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니까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일반 회사였으면은 아유,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할 텐데, 교회에 있으면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목요일 날이었어. 목요일 날 그때 경배와 찬양 목요 모임이 2층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2층 구석에 앉아갖고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아까 그 누나는 저보다 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계속해서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했을 때 유난히 그 누나는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했어요. 그 누나를 붙들고 얘기했어요. 누나, 그거 알지?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알아? 누나 그때 나한테 그 얘기해서 나 여기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누나가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돼야지,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지라고 했던 그 말 듣고 나는 들어왔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라고 누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치 의호야, 나도 잘 안 된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본인도 늘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의 수고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했던 화낸 것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보고 섬김을 그만두고 여기 와서 마리아처럼 앉아서 예배드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는 마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게 아래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마리아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지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앞을 보시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몸이 더럽혀질까 봐.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룩하지 않게 될까 봐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요, 마음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잘 지킬 수 있으세요?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 이 몸이 내 몸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휩쓸면 휩쓸리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는 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마르다처럼 됩니다. 분주하고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고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께 드릴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길지만 읽어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지키시리라. 내가 지키는 것 아니고 주님이 지키시리라. 마르다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 때요, 예수님께 가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어땠을까요? 주님, 이 일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 마르다야, 됐다. 와서 라면이나 먹자. 그냥 앉아라.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럴 때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사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섬겨주라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강도당한 자를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과, 그리고 주위에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였던 마리아의 마음이 다 나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때가 있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느라 힘들고 지쳤다면요, 그 힘든 마음을 들고 주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분주하고 흔들림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든지, 말씀 들은 대로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